설 명절 때 형제들 많이 만나셨나요? 형제, 그러면 참 듣기만 해도 정감이 가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답지요. 예산 예당 저수지 근처에 의 좋은 형제 마을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형제처럼 지냅니다. 그래요. 우리 후배 목사들 중에 몇 사람은 저보고 사석에서는 형님 그러는데 싫지 않죠. 그런데 이 성경 속의 형제들은 대부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최초의 형제가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형제 사이가 어쨌냐? 친형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때려 죽였어. 형이 동생을 죽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동생은 형을 속이고 형은 한을 품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서 같이 살 수 없어서 애갓집으로 도망을 가고. 그래요. 형제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형제 사이는 어떠신가요? 설 명절 때 화목하게 잘 지내셨죠? 제가 뉴스를 봤더니요, 청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명절이라고 동생이 형님 댁에 이렇게 왔대요. 그때 형님이 너 아직도 담배를 안 끊었냐? 그렇게 아마 나무랬던 것 같아. 동생이 승질 나가지고 흉기를 휘둘렀어. 그래가지고 형님이 중태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형제들끼리 난리 날 뻔했는데 그걸 잘 해결해가지고 오죽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형제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했겠어요. 어떻게 요셉과 그의 이복 형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아름다운 형제 사랑을 회복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형제들끼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또 우리 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요 자매이니 동일하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서 12남 1녀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37장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 알죠? 노년에 늙음하게
늦둥이 11번째 요셉을 낳았다고 그 위에 10명의 배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지극히 더 사랑하여 그에게만 아주 알록달록한 예쁜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걸 보면 형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아니나 다를까?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더 편애하니까 그 요셉이 미워가지고 말을 할 때 편하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말투와 눈빛을 보면 심사를 알 수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지요. 대개 마음의 상처는 권위다들로부터 받기가 쉽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동생은 형에게, 사원은 사장님에게, 후배는 선배에게. 근데 요즘은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가 상처받기도 하고 선배가 후배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복 형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요셉이 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안가품을 할 기회가 왔어요. 창세기 37장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멀리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형들을 한번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이 미운 녀석 잘됐다 그래가지고요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놈의 채색 옷, 그놈의 채색 옷, 그놈의 채색 옷만 보면은 막 승질이 나는 판인데 이 녀석이 생각도 없이 거기까지 채색 옷을 입고 왔으니까 벗겨버렸어요. 꼴보기 싫으니까 채색 옷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성이 안 차서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쳐 넣었어요. 물론 물이 없으니까 금방 죽지는 않겠지만 어린아이라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꼴보기 싫은 놈 죽이자.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야, 꼴보기 싫은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성인 종은 30세겔인데 덜 컸다고 20만 받고서 팔아버렸어.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졸지에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낯설고 물설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것도 무려 13년 이상 종살이를 하고 심지어 죄 없이 감옥살이까지 했으니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또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가요? 또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주셨을까요? 어린애일수록 상처가 큰데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서운함으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죠?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때 이너 힐링, 내적 치유 이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 서운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요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놀랍니다. 어떤 녀석은 막 부르르 떨면서 우리 아버지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 모처럼 효자 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아직은 힘이 약한데 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셔갖고 그냥 걷지도 못하고 힘 빠질 때 복수하겠다. 손가락의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낫는데 마음의 상처는 약을 발라도 안 낫는다. 그런데요,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 행동을 합니다. 그 청양의 동생이 형을 흉기로 찔렀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 했다고? 너 아직도 담배를 못 끊느냐 그런데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 얘기 듣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형한테서 무슨 얘기 듣고 무슨 행동 보고 서운한 게 다 이렇게 여기 안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담배 아직도 못 끊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 과거의 마음의 상처가 작동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상행동을 한 거지, 오늘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대 강국의 2호차를 타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라의 모든 일을 치리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잔뜩 싸놨어요. 그런데 그 애굽을 비롯한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된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오게 되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야곱의 집에도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 양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이복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를 만나가지고 절을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요셉의 눈에는 형들이야. 그렇죠?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17살 때 팔았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30세 때 국무총리가 됐다. 그러면 13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또 풍년 7년이 지났으니까 헤어진 지 20년 이상 된 겁니다. 뭐 20년 아니라 45년, 40년, 50년이 돼도 딱 보면 형인 걸 모르겠어요? 근데 형들은 전혀 생각을 못해요. 자기네가 종으로 팔은 요셉은 죽였으려니 생각을 하지
더더군다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을 거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형들은 모르고 동생은 압니다. 근데요, 동생이 형들을 딱 봤을 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나 팔아먹은 것들, 나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게 생각 안 났겠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났으면 아이고 형님들 어떤 일이십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요셉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이스마엘 상고에게 은 20세겔에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 때문에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한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구정물이 휘휘 저으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형들을 딱 보니까 20년 전에 그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느니라. 뭐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간첩이야, 스파이야. 너희들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간첩들 아니야. 아닌 거 다 아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반드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이게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에게 간첩이라고 그러고 뒤집어 씌우는, 그리고 감옥에서 가둬버려요. 시집살이를 아주 고달프게 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으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될 때 자기 며느리에게 더 심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된다. 틀림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마룻바닥에서 막 거실에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가 그만 예쁜 꽃병을 건드려가지고 꽃병이 화장창 깨져버렸어요. 근데 꽃병의 파편이 손가락에 박혀서 피가 막 납니다. 막 울어요. 그런데 마침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엄마가 그걸 딱 보면서 하시는 말씀, 야! 너 팔아도 꽃병 못 사. 그랬어요. 그게 웃을 일이에요? 얘는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엄마한테 나는 꽃병 봐도 못하지야. 나 팔아도 꽃병 못 산디야. 엄마는 꽃병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는 꽃병만도 못해. 이게 서운한 거예요.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 소린데 얘는 세상에 의붓 엄마도 아니고, 네? 지금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야, 피 나는데 괜찮냐? 아, 이래야지. 손가락에서 피 나는데 치료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꽃병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게 30년이 지난들 잊혀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중에 시집가서 애 낳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집가가지고 애를 낳았어. 근데 어느 날 그 자기 딸이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로 꽃병을 또 깨뜨렸네? 설거지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야! 너 팔아서 꽃병 못 사. 그랬대. 똑같이. 자기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듣기 싫었던 얘기를 자기가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했던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더 심하게 시키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거 고침 받아야 되거든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는가? 제일 좋은 건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요, 풀리죠.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시작. (17절) 시작.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형이,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해코지 할까봐 겁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가 너를 팔아먹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달라. 이러면은 그 상처받은 사람이요, 눈이 녹듯이 스르르 녹아지는 건데 그걸 못해요. 그걸 잘 못해.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못해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해요. 하면 좋은데 안 하는 건 어떡합니까? 얘기를 바꿔서 너 팔아도 꽃병 못 사. 그런 어머니한테 이제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서 다 커서 친정 어머니한테 이제 좀 친정 어머니한테 잘못됐다 소리 들으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거예요.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왔다 가다가 꽃병을 깼잖아요. 근데 엄마가 팔아도 꽃병 못 사. 그랬었다고. 그때 내 마음이 참 서운했다고. 그러면 어머니는 그러냐? 나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 꽃병 100개보다 너를 더 사랑했지.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야 이년아,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아직도 못 믿고 전에 주둥이라고 놀리냐? 그러면요, 혹딜내다가 혹 붙인 것처럼 상처를 더 받아. 너 지금 집사라며. 그 집사가 친정 어머니한테 오랜만에 와가지고 할 짓이냐?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머니가 그럼 어떻게 해? 상처 더 받았어. 어머니를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데, 성경에 있는가?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할렐루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 토하래. 상한 마음, 막 울고 싶은 마음 다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뭐 최면 가릴 거 없고요, 그냥 다 속상한 걸 얘기하라면. 사람이 아니에요. 친정어머니한테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하라. 여러분들 술을 잔뜩 먹고 악 하고 토할 때 나오는 대로 다 토하십니까? 콩나물은 창피하니까 토하지 말아야지, 콩나물만 빼놓고 토하는 희한한 기술이 있으십니까?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어차피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 다 아시니까 내숭 떨 필요가 없어요. 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시편 109편 5절로 13절인데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선으로 대했는데 그가 악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는 그를 사랑했는데 그가 나를 미워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연수가 짧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젊어서 요절 급사하게 해주시고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다 죽게 하시고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게 하시고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차 붙어가지고 집 다 날아가게 하시고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막 자손이 끊어져 버리고 아주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의 족속이 싹 멸망하게 해주세요. 빡 승질러 이렇게 하는 시편 109편. 근데 집에 가서서 그걸 쭉 읽어보시면요,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세요. 누가 치유해 주셨어요? 이거 쏙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팍 이렇게 덮어두고 그냥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면요, 속 상하면, 속 썩으면 죽어요. 근데 사람에게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께 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17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왜 울었을까요? 그 17살 때에 채색 옷을 벗기고 17살 때에 자기를 구덩이에 가두고 또 끌어올리더니 팔아먹고 그래서 종살이하고 그래서 감옥살이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님 못 뵙고 막 이런 게 주마등처럼 몰려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때 그 억울했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막 우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너 힐링, 내적 치유, 이걸 알게 된 이후에 우리 딸한테요, 진짜로 무릎을 꿇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딸한테, 주혜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몰라서 그랬어.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뭐냐 하면, 얘가 조금 할 때 저금통에서 동전을 훔쳐간 거예요. 그거 버릇 안 고쳐주면 도둑년 될까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짜고서 우리 어린 딸을 협박했어요. 너 저금통에서 돈 훔쳐갔지? 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요, 실제로요, 아저씨, 우리 딸이 돈 훔쳐갔어요. 와서 잡아가세요. 그랬어. 물론 거짓말이지만 얘는 진짜로 믿잖아요. 막 용서해달라. 안 돼. 너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녁에서 저녁 밤에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데려다가 깜깜한 산에다가 버릴 거야. 빨리 옷 입어. 그랬더니 얘가요,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요, 옷을 막 주워서 입는데 귤을 주워가지고 또 호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지금 얜 진짜로 믿는 거예요. 깜깜한 산에 버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린애 생각에도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무섭고. 그러니까 귤이라도 2개 갖다가 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할 짓입니까? 근데 몰라서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은데,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딸은 동전이나 훔쳐갔지. 나는 지폐를 훔쳐갔다 들켜갖고. 그래도 뭐 도둑놈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때 엄마 아빠가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얘 큰 다음에 그랬더니요, 얘가요, 괜찮대. 괜찮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대. 이해한대. 용서한대.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의 품에 와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흐느끼면서 우는지. 다 큰 다음에 그래요. 시집가기 전에. 막 울어요. 그게 왜 우는지 아세요? 그때 그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 때 그걸로 돌아가는 거야. 막 끝도 없이 울어대요. 근데 요셉이 울은 게 바로 그렇게 울은 거고, 하나님이 요셉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요셉이, 시간이 많이 갔네. 50장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왜냐하면 이게 다 이제 풀렸으니까.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백성을 구원케 하려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도 책임지고 키울 테니까 안심하시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이게 치유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국무총리인데 뭐 얼마든지 안갚음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치유받아가지고 회복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